파트 4 그 너머로 가기 제 12장 벽 허물기. 성장 과정의 어떤 지점에 이르면 내면이 고요해지기 시작한다. 자기 속에 깊이 물러앉아 있으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의를 끌어당기는 감각과 생각과 감정의 끊임없는 홍수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완전한 자유를 향한 이 내적 돌파는 흔히 오해되고 남용되고 있는 단어인 깨달음이라는 말로서 불려왔다. 문제는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개인의 체험이나 한정된 관념적 이해의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해탈의 경지를 탐사해 볼 것이다. 플라톤이 기원전 360년에 동굴의 비유를 써서 대화했듯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어떤 집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언제나 태양빛이 넘치는 넓은 들판 가운데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곳은 광활하고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름다운 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 먹는다. 당신은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땅을 사고 직접 설계를 해서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집이 튼튼하고 오래 가기를 원하므로 기초를 아주 단단히 다진다. 집이 썩거나 허물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 집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적게 내고 처마를 길게 낸다. 당신은 고독한 낭만을 즐겨서 전화나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모두 치워놓기로 한다. 집은 드디어 완공되고 당신은 거기서 살게 된 것에 매우 들떠 있다. 당신은 넓은 들판과 밝은 태양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 홀딱 반한다. 집안 구석구석의 설계에 당신의 가슴과 영혼이 담겨 있다. 집은 당신을 반영하고 집이 곧 당신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반면에 바깥이 낯선 광경과 소리가 점점 불편해지자 당신은 집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문과 셔터를 완전히 닫아거니까 그것이 마치 요새에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하게 집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데에 점차 익숙해진다. 오랫동안의 수건이었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몰두한다. 집안은 바깥 기후에 영향받지 않고 현대적인 인공 자연광 조명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집안 생활은 매우 쾌적하다.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해서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고 살게 만든다. 사실 집안은 친숙하고 당신의 통제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바깥은 미지이고 예측할 수 없고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당신은 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자신이 처한 곤경을 알아차린다. 교체할 여분의 전구가 없고 마지막 남은 전구가 수명을 다하면 당신은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일 상황인 것이다. 그때부터는 유일한 광원이란 비상용 양초 몇 자루 뿐이다. 하지만 양초는 정말 몇 자루 되지 않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예비용으로 잘 간수해 놓는다. 빛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이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안전한 집을 떠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게 할 만큼은 아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지경이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름다운 태양빛이 비치는 들판에 대한 기억조차 마음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빛이 없어서 책 읽기와 글쓰기도 중단했다. 그곳은 어둡고 당신도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곤경을 잘 아는 관리인이 당신을 창고로 부른다. 당신은 거기서 본 것에 놀란다. 그저 흔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비상 전등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다. 관리인은 벌써 그중 하나를 흔들어서 창고 안을 환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당신은 관리인과 함께 집안의 빛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일궈내는 일에 착수한다. 방마다 장식을 달고 잠들 때까지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한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관리인은 당신이 쓴 글을 좋아한다. 사실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것은 인공 광원만이 아니다. 사랑의 모닥불이 두 사람이 가슴속에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얼마나 새로울지를 상상해 보라. 두 사람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다. 서로를 돌보고 집안에 사랑과 빛을 가져오기로 맹세하니 그것은 매우 아름답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둠에 비하면 그것은 천국이다. 어느 날 당신은 서재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는 일광욕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빛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빛이란 양초와 비상전등에서 나오는 인공의 빛뿐이다. 그렇게 많은 빛을 어떻게 하염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집안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은 기껏해야 당신이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전부이다. 거기서 하도 오랫동안 살아서 당신의 모든 희망과 꿈과 사랑과 믿음은 그 어두운 집 안의 생활의 근거에 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구축해 놓은 삶을 유지하는 것만이 당신의 온 우주이다. 생각과 감정이 가로막고 있는 차단 지역에 다가가면 마치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근처에 다가가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은 갈 수 있고 해방을 원한다면 실제로 갈 것이다. 당신은 정말 거기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다. 당신이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자아관념에 시비를 걸어서 작은 구멍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마음의 집이 서 있는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생각 하나를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20살이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봐, 저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넌 입양된 거야. 그들이 말해주지 않든? 당신은 두 눈으로 증거 서류를 볼 때까지 그것을 완강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단 하나의 생각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 당신은 합리화를 시작한다. 그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정말 내 부모님과도 같았어. 그들이 나 같은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준 것을 상상해봐. 정말이지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분들이었어. 당신은 구멍을 아주 잘 때웠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벽이 항상 튼튼하도록 보수한다. 그 벽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뒤로 하고 확장해 나가 무한한 공간을 품어 안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지었던 작은 집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도대체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가를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해방의 여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지척에 있다. 당신의 벽 바로 너머에 있는 것이다. 무수한 별빛의 대양 한가운데에 서 있는 생각의 집을 상상해 보라. 그 집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당신의 의식이 한정된 경험의 인조강을 벗어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의식이 스스로 놓여나서 언제나 있어 왔던 그 빛 속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제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라. 깨달음이라고.
제13장 심리적 한계 넘기. 궁극적으로는 너머라는 말 속에 영성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너머로 간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서 간다는 뜻이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한다. 당신의 틀을 넘어가려면 그것을 불신하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마음의 틀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틀이 현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현실에 저항할 것인지 자신의 틀의 한계를 넘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틀을 진정으로 넘어가려면 먼저 당신이 그것을 애당초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안전한 지대에 머물기 위해 삶을 바칠 수도 있고 자유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평생을 당신의 한정된 틀 속에다 매사를 끼워 맞추는 일에다 바칠 수도 있고 그 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에 바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동물원 구경을 가보자. 정말 흥미롭게 구경하다가 작은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 앞에 오게 됐다고 하자. 당신은 저런 비좁은 공간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의 울타리도 바로 호랑이 우리와 같다. 이 마음의 철창은 몸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식의 영역을 한정한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므로 당신은 사실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철창 속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전지대는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 너머에는 미지가 있다. 아주 지독한 편집증 환자를 상상해 보라. 그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누군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그 상황을 철창에 갇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장치인 것이다. 당신에게는 감옥처럼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안전장치로 보인다. 안전요원이 당신의 집에 와서 문을 모조리 못질하고 창문마다 창살을 막아 놓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때 당신이 안에 있었다면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갈 텐가? 아니면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할 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한정하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보내줘. 나는 매사가 틀에 박힌 대로만 돌아가는 이 작은 세상에 갇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을지를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하다니. 젠장, 난 나갈 거야.
하고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그들은 철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뭔가 불편이 느껴지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여 다시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철창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의 철창이 느슨해져서 덜커덕거리면 당신은 지내기에 편안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조여서 견고하게 만든다. 개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 개는 늘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개였으므로 마당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한 그날은 슬픈 날이다. 그 작은 공간 너머로 가기를 포기한 유일한 이유는 그 경계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탈출을 각오한 아주 용감한 개라면 어떻겠는가? 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라. 그놈은 목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놈은 전류의 힘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놈은 결국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가상적인 울타리이므로 불편을 감수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통과할 수 있다. 단지 불편을 기꺼이 참아낼 각오만 있으면 된다. 목걸이는 개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단지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안전지대 너머로 가려고만 한다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당신의 철창도 바로 이와 같다. 그 가장자리로 다가가면 불안과 시기와 두려움과 자의식을 느낀다. 당신은 거기서 물러나고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당신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때부터 영성이 생겨난다.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너머로 가고자 하는 결심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가는 끝없는 여행이다. 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안전지대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늘 가장자리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떠밀리듯 끊임없이 가장자리를 향해 간다. 당신은 넘어가고 싶은가? 경계 없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가? 너무나 광활해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안전지대를 상상해 보라. 나날이 경험이 펼쳐지지만 마음은 아무 말 없다. 당신은 그저 평안하고 영감에 찬 가슴으로 하루를 맞는다. 가장자리에 부딪혀도 마음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그 모두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것이 위대한 존재들이 사는 방식이다. 운동선수처럼 숙달되어 가장자리에 부딪힐 때마다 곧장 힘을 풀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게임의 끝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가장자리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 가장자리는 해방으로 가는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므로 당신은 결국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해야 할 일은 단지
끊임없이 힘을 빼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전혀 예기치 않게 무한 속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너머로 간다는 말의 의미이다. 제14장 가짜 덩어리 놓아 보내기. 사람의 마음속은 매우 복잡 다단하다. 그곳은 안팎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충하는 힘들로 꽉 차 있다. 이 힘들이 큰 진폭으로 변덕을 부리는 두려움과 욕망과 갈구를 일구어 낸다. 이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온갖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 수준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기에는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모두를 한꺼번에 한자리에 붙들어 놓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기분, 욕망, 좋고 싫음, 의욕, 무기력,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거기서 통제나 질서 비슷한 것을 이뤄낼 규율만 유지하려 해도 온통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광활한 내면의 공간 속을 오락가락하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초지일관하기만 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듯이 그것만 붙잡고 늘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른다. 사실 마음이란 집착의 덩어리이다.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제나 거기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 면이 있음을 절로 깨닫게 된다. 이것이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이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고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것이 참 나의 뿌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당신은 나는 여자야 같은 일관적인 생각과 관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그렇다, 나는 여자다 하는 것조차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요 관념이다. 그것을 품고 있는 당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여성의 몸을 보고 그 생각의 소리를 듣는 의식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관념을 아주 다부지게 붙들고 있다. 당신은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몇이고 이런 사상보다는 저런 사상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믿는 것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평화와 비폭력을 믿는다. 나는 자본주의를 믿는다. 당신은 일련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집착한다. 그것으로부터 매우 복잡 다단한 관계 구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자신이라고 내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주변에 끌어다 모아놓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은 내적으로 집을 잃은 미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일관성과 안정감을 일궈내려고 한다. 잘못된 일이지만 이것은 반가운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말이다. 문제를 처리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게 할 때까지 마음은 발버둥을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배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운다. 이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견고한 무엇을 지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몸부림 속에는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을 누누이 들었을 테지만 이것은 가장 깊은 모래다. 사실 당신은 텅 빈 허공에다 집을 지은 것이다. 그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정렬시켜서 현실에 대한 당신의 관념적 틀 속에 끼워 맞춰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끝도 없는 몸부림이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몸부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이 순간에 속한 것임을 뜻한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과 연루시켜서 자신을 정의하기를 멈추고 그것이 왔다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사건들이 당신 내면에 각인을 남기게 하지 마라. 나중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저 놓아 보내라. 당신의 관념적 틀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 틀에다 끼워 맞추려고 애쓰고 합리화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그저 알아차려라. 우주의 한 사건이 당신의 틀에 맞아들지 않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틀을 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정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면을 꾸미고 고착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건들로 하여금 당신의 틀을 깨워서 당신을 해방시켜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영속적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내면의 혼란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사랑이 물결처럼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당신 존재의 본성이다.
그저 마음의 건너편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집착의 습성을 놓아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으로써 가짜 덩어리를 지어내기를 그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저 끊임없이 놓아보내는 이 해방의 여정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하라. 이쯤에 이르면 여행이 매우 빨라진다. 당신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분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목격할 것이다. 그 부분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저 놓아보내어 집착하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당신은 그 가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자신이 인식함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저 계속 놓아보내라. 어둡고 우울한 기간이 오면 그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 어둠을 누가 인식하는가? 이것이 내적 성장의 온갖 관문들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저 계속 놓아 보내라.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늘 알아차리라. 어두운 마음을 놓아 보냈을 때, 밝은 마음을 놓아 보냈을 때, 그리하여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배후로부터 열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 앞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의식의 자리 뒤에 펼쳐진 우주를 인식하게 된다. 당신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눈앞을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으로서 마음의 틀을 지어내는 일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광활한 공간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신의 배후에 온 우주가 있다.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 보내면 당신은 그 뒤에 남아 에너지의 대양 속으로 잠길 것이다. 당신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없는 빛으로, 초월적 평화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면의 힘이 당신을 먹이고 부양할 것이며 당신은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흐름의 인도를 받으며 나날이 매 순간을 걸어갈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자아관념은 여전히 내면의 공간을 떠돌아 다니지만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참 나의 느낌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창조의 힘이 당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창조의 드라마를 스스로 펼쳐낼 것이다. 당신은 그 모두의 너머에서 그 모두를 존중하면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 속에 떠 있을 것이다. 온 우주에 편안한 당신의 참 존재가 평화로우니 이제 그 가짜 덩어리는 소용이 없어진다.